제가 교회 건물을 볼 때 교회 건물이 그 교회의 철학을 얘기한다고 들었는데 강대상이 높은 것은 말씀의 권위가 최고다 이렇게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 보면 이제 성찬 그것이 제일 중앙에 있고 제일 좋은 자리에 말씀의 강단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 그거는 이제 재단이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딱 말씀 강단을 보니까 그렇지 말씀이지 그런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각오를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영어가 나오려고 그렇게 안 하죠. 반갑습니다. 정말로.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로 40여 년 전에 이민을 갔어요. 우리 아내는 거의 5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필라델피아로 같이 이민 가서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민자의 가정에서 컸습니다. 저는 이 이민자의 그런 삶과 또 이민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제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끝내자마자 바로 처녀 목회, 담임 목회를 시작한 곳이 학원가입니다. 캠퍼스. 대학교 5개가 모여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유학생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 미국에서 큰 자녀들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도 하면서 정말 이 유학생 그 그룹의 그 분위기도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조금 통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김포공항에서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분은 인천공항에서 오셨나요? 김포공항에서 오셨나요? 그걸로 이민 역사를 따지는 우리 이민자들이 많은데 어떤 분 그런 얘기가 되고 자기는 배 타고 왔다. 그래서 거기서 한 분 죽었는데 또 한 분이 없다가 자기는 여의도 공항에서 이민 왔다. 그거는 그 전이에요. 어쨌든 우리 이민 역사를 생각해 보면 미국은 125년 됐어요. 이민 역사. 하와이 이민부터 시작해서 125년이 됐고 저희 교회는 50년에 2년 모자라는 4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소위 1.5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영어 했다가 한국말 했다가 약간 헷갈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 헷갈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1.5세 그런 예배를 좀 지향을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통역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집에 통역 안 하시죠? 집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냥 교회에서 통역 없이 하자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한 50년쯤 되니까 태어나서 아니면 어렸을 때 이민 왔던 사람들이 지금 40대 이쯤 되니까 그런 예배도 점점 필요하게 되어서 어쨌든 이민자의 이 디아스포라 교회 세팅에 맞춰서 지금 교회들이 어떤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게 그런데 저는 불란서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게 굉장히 좀 기대감이 크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여기 프랑스 다 잘하는 거죠? 아니 여기만 잘하는 건가요? 그래요? 너무너무 찬양이 좋아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오시면 한번 찬양을 쫙 하시면 음악회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길눈이 약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꼭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 할 때 항상 이제 지도를 보고 연구를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항상 보고 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갔나 봤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곳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구나. 영어로 이렇게 돼요. Don't care. He doesn't care. He doesn't care where he was. 내가 어디를 가는지 he doesn't care. 어디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걸 아는 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게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첫 번째 믿음의 작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믿음이었다.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그의 고향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도입니다. 그럼 세계 4대 문명이 있죠. 어디죠? 파라 문명, 이집트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옛날 4대 문명의 가장 중요한 곳의 수도였으니까 가장 많이 발전된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어디를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곳으로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말에도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미국에서 사는 이 이민자들도 미국 떠나면 다 고생이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유럽에 와도 고생이에요. 그 한 예가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 냅킨을 발라야 준다며 맞나요? 근데 미국은 그냥 금성도를 가져와가지고 자동차에도 갖다 놓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불편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수도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을 떠나는 고생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당시 4대 문명의 헤드쿼터에서 살다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민 갈 때만 해도요, 한국에서 미국 간다 그러면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요즘은 한국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영이민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미국 가는 걸 부러워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거는 고생하고 가는 거고, 너 왜 가냐? 너 불쌍하게 왜 떠나냐? 너 죽으러 가냐? Are you crazy? 너 미쳤냐? 이러는 컨텍스트에서 떠났다는 거죠. 이게 좀 달라요. 우리가 미국 가는 것과 여러분이 한국에서 이곳으로 유학을 오려고 하는 그런 컨텍스트로 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Don't care. 어디를 가는지 전혀 신경 안 쓰고 갔다. 이게 왜 믿음일까요? 왜 이게 믿음이 작동하는 방법일까요? 믿음은 그냥 무모하는 건가요? 계획성이 없이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인가요? 어디를 가는지를 탁탁탁탁 내비를 찍어보고 가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인 건가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장가를 갔는데요. 몇 년 전에 장가 가기 전에 별로 안 씻는 아들이 막 샤워를 하고, 그리고 냄새나는 그 아들이 나갈 때 막 향수를 막 찍찍 바르고 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밖에 가요. 밖에 가는 거 알죠. 옷 입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어디 가냐니까 I'm just going out. 그때 알았어요. 어디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디 가는 걸까요? 지금 이제 아내가 된 자기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 이것을 이해를 하시나요? 어디를 가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녀와 함께 가면 어디든지 가겠다. 그녀와 함께 가면 어디든지 가는 거지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아하, 이게 믿음이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랑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 이해되세요? 왜냐면 우리 아내는 길눈이 밝아요. 저는 길눈이 밝아요. 그런 어떤 유익한 의미에서라기보다 누구랑 함께 가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나는 그 친구가 어디 간다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어. 그 친구랑 가면 정말 재밌어. 절대로 의미 없이 허탕치고 돌아오는 일 없을 거야. 그 친구가 뭐 땅끝이라고 하자면 난 땅끝이라고 따라가서 혹시 그런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을 때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그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갔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도 괜찮다.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프랑스에 있어도 어디를 가도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난 여기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끝까지 승부를 걸 수 있다. 이거죠. 내가 괜히 왔나? 여기 괜히 왔나? 저도 이민 가가지고요 한 3년을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언어도 안 되죠. 저는 송곳이 있었으면 귀를 뚫으려고 했어요. 안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안 들려. 그렇게 안 들릴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위장병에 걸렸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 자꾸 한국에 두고 왔던 친구들 많이 생각나가지고 맨날 내가 여기 왜 왔나 하면서 신세 타령을 하면서 공부는 안 되지 막 어려웠던 그 기억이 나요. 그때마다 저를 붙들어줬던 것이 예배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계속 확인하는 거였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한국에 있었을 때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지.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이 언어의 그 장벽을 뛰어넘고 제가 원했던 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가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수출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기억했어요. 내가 여기 왜 왔지가 아니라 내가 여기 누구랑 왔지? Is God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걸 꼭 믿으십시오. 아멘. 그 믿음이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고 우리의 세팅을 뛰어넘고 우리의 어떤 프레포지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믿음이 작동하는 걸 좀 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함께할 땅이 가나안 땅이 됐잖아요. 갈대아로 이 4대 문명 중에 최고의 문명을 부각하는 수도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러니까 손자까지 오늘 뭔가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믿음의 작동 방법은 장막에 거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이민을 미국에 간 후에 저희 아버님이 진짜 성황을 했어요. 그리고는 학교 음악 선생으로 계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시게 되셨는데, 그러니까 뭐 영어도 잘 못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미국 가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이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에서 바느질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평생 음악을 하셨던 분이 바느질을 시작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피아노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봉제 공장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한 2년 정도 모으셨어요, 봉급을.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그 가게가 아이스크림 가게가 되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그 꿈에도 그리는 낭만의 장소.
세 점을 떠가지고 밑바닥을 하고 그 위에 탑을 하나 해서 포스코프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콘에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딱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 가게는 냉장고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온도가 딱 맞아야지 너무 꽝꽝 얼면 이게 퍼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중에 이 엘보가 다 나가요. 우리 어머님은 아직도 엘보를 아파하세요. 이렇게 날씨가 오늘같이 막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쑤시대. 그때 하도 부셔요. 근데 이게 또 냉장고 온도가 좀 높아가면 펑펑 퍼져. 그러면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적당히 얼어가지고 싹 끓는데 속이 비게 동그랗게 떠요. 속이 빌수록 남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스크림 스토어를 해가지고 제 생각에 한 3년 돼서 집을 사셨어요. 렌트 사시다가 집을 사셨어요. 물론 당시 얼마짜리였는지 3만 불이었나 4만 불이었나 그렇게 사셨던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로우하우스라고 필라델피아 로우하우스를 샀는데 이민을 가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넘버원이 집을 사는 거예요. 렌트를 산다는 말은 아직 정착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물론 유학생들은 렌트를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유학생들이 집을 사라고 그럴까요? 왜냐면 공부 끝나면 또 이주할 것이 뻔하면 집을 안 사죠. 렌트를 하고 사죠. 근데 이민자는요 정착을 위해서 집을 사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요 미국의 그 여러 이민자들 있잖아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어, 또 라티노 여러 이민자들인데 그 많은 이민자 중에 집을 제일 빨리 사는 소수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5년 안에 집을 삽니다. 얼마나 정착률이 빠른지 몰라요. 물론 또 5년에 또 다시 판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민 생활의 정착을 가능하는 것은 집을 샀느냐 안 샀느냐 그렇게 얘기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3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장막에 살았더라. 장막이 많이 좋아서 장막이지 영어로 얘기하면 텐트예요. 텐트에서 살았다. 미국에서 텐트에서 산다 그러면 정확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홈레스입니다. 홈레스가 텐트에서 살아요. 주로 다리 밑에 홈레스들이 삽니다. 텐트 치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서 아니 1세대가 이민을 가면 5년 안에 집을 사는 게 평균인데 자기 세대는 고사하고 그 다음 아들 세대에도 그 다음 손자 세대에도 계속해서 장막에 산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의미에서의 믿음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집 사지 말고 평생 렌트를 하면 살아라는 뜻인가? 좋은 옷 입지 말고 다 떨어질 때까지 입으라는 말인가? 양말도 구멍난 양말을 신고 다니는 게 더 경건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지죠? 지지공상으로 살아라는 뜻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여기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3세대까지도 장막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집 사지 말고 그냥 텐트에서 살아.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가난을 코스프레? 그런 표현을 쓰는데 가난이 경건한 경우에 가난하게 살아. 그게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내 집이 하나님의 나라 그 지으실 터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이 내 집이 있으니까 오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장막에서 살아도 별 문제 없다 이 뜻이에요. 장막에서 사는 것이 누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 아직도 성공을 못했구나, 너는 아직도 가난하구나, 너는 아직도 로우 클래스구나, 저등급이구나, 이런 세상의 평가에 따라서 그래, 나도 성공한 사람인데 집도 번듯한 집에서 살고 자동차도 번듯한 자동차 몰고 다니고 옷도 멋있는 옷 입고 살고 뭐 이러면서 그거를 얻으려고 그냥 경쟁하고 그걸 얻어내고 그 위에 올라가려고 그냥 아웅바웅하면서 살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 우리 집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장막에서 살아도 It's okay, It's okay, 초월해서 살아는 거죠. 잘하는 사람 박수 쳐도 박수 쳐주면서 격려해 주시고, 좀 힘든 사람 위로해 주시고, 그거 가지고 비교의식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 난 너보다 못하다 하면서 우월감, 교만함, 혹은 열등감 이런 걸 가지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린 진짜가 있다. 진짜. 이런 말 들었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다이아반지가 있는 분은 가짜 다이아반지를 끼고 다니는 게 별로 신경 쓰이지가 않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반지 이쁘다, 어디서 났어? 그러면 이거 가짜야, 어디서 샀어? 이거 되게 싸게 샀어, 너도 가서 사,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가 집에 있어. 근데 너무너무나 다이아반지 끼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그래서 다이아반지 못 끼고 어디서 짝퉁을 샀어. 그래가지고 그걸 다 끼고 다녔어. 나도 있다니까, 나도. 그런데 누가 그래서 너무 이쁘다, 그 반지 어디서 났어? 그러면 숨겨. 왜냐면 어디서 났냐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이거 가짜 끼고 다니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왜요? 자기 진짜가 없다는 것이 들키니까. 맞아요? 뭐 진짜로 끼고 다니는 사람이 진짜 진짜가 있으면요, 가짜를 짝퉁도 인조할 수 있어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버젓이 끼고 다닐 수 있어요. 왜냐면 진짜 뭐 어디다 하다 뭐 다치거나 걸칠 수도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진짜가 있는 사람은 가짜도 즐길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애티튜드, 그런 태도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진짜가 있으니까 장막에서 살고 있어. 뭐 좀 고장난 자동차 고치고 다니면 살아도 있어. 좀 내가 사는 아파트가 형편없고 막 좀 그래도 있어. 왜냐면 그게 내가 아니구나. 난 진짜가 있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요, 부탁드려요. 우리 크리스찬은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난 진짜가 있어. 그런 거예요. 진짜가 있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약간 이거를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야. 이게 조금 이상해요. 근데 자매님들은 얼마나 좋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진짜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신랑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신랑이 좀 속을 새기고 뭐 변변하지 않아도 진짜가 있으니까 그냥 대충 되는 사람. 그냥 진짜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 간다. 그렇게 하셔도 된다. 아멘. 힘내세요, 우리 자매님들. 진짜 신랑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옛날 미주 동부 커네리컷에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커네리컷에서 목회했는데 사택이 있었어요. 사택이 땅이 0.5에이카 땅에 사택이 있었는데 0.5에이카면 최고 큽니다. 어느 정도 크냐면 잔디를 이 손으로 밀고 다니는 잔디 깎기는 못 깎고 자동차로 잔디를 깎아야 돼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이 프랑스에서.
4시인데요. 이 애들이 여름에 그 저녁에 뉴욕 며칠면은 애들이 텐트에서 잘 것 같으니까 자기 방에서 잘 것 같습니까? 네. 텐트에서 자요. 텐트에서 자요. 근데 자기 침대에서 자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텐트에서 자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침대에서 자는 게 편해요. 그런데 왜 텐트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깔깔거리고 웃고 재밌게 놀다가 거기서 그냥 자버려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집이 있으니까, 자기 방이 있으니까 텐트에서 자는 게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기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실은 내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거 아니면 내가 막 격하될 것 같고 남과 비교되면서 나는 실패하는 생각하고 막 너무너무 짜증나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실은 진짜가 있으면 뒷마당에 텐트에서 우리 애들이 자면서 그날 밤을 영원한 추억의 거리로 만들듯이 우리도 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추억거리로 만들 수 있는 소재이지 이 세상에서 열등감 느끼며 그거 가지고 경쟁하면서 그거 없으면 죽을 뻔살 뻔하면서 살 이유가 아니라 진짜 저 하나님 나라에 나의 성 진짜 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왜 장막에서 살았는가?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자와 방불한 자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몸이 as good as dead, as good as dead. 그 말이 뭐냐면 죽었다는 뜻이에요. 정말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정말 죽었다는 거예요. as good as dead. 몸이 애를 생성해낼 수 없는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이런 표현을 썼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는 어쩌면 불가능을 가능케 한 거고 모든 사람들은 no way, 전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뭔가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압니다. 너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네 품에 안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사람이 믿을 만한 것, 신용이 있는 것,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던 것, 믿으신 분인 것을 알았다는 것. 이거 자기를 보면 불가능한데 약속하시는 분을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분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쯤에 애를 품에 안을 거라고 했으면 반드시 애를 품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정말로 믿으신 분, 신용이 있으신 분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신용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은 그의 라이프타임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가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셨던 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더니 못 믿었어요. 나 죽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아들을 얻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계약을 맺자. Let's make a contract. 영어로 covenant를 맺자. 그래서 그 당시에 계약을 맺는 방법이 뭐냐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갠 후에 이 서로 대칭으로 놔놓고 그 사이를 서로 계약을 맺는 양쪽 두 파리가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 계약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은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똑같은 페이퍼 2개에다가 양쪽에다 사인을 하겠죠.
시그니처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인감도장 찍는 거예요. 인감도장. 그거를 동물을 쪼개놓고 그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짐승 사이를 지나면서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 꼴 나겠습니다. 이거예요. 내 손에 잠을 지십시오. 아니면 내 성을 가십시오. 이런 맹세를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5마리를 가져오래요. 짐승은 3년 된 염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이 3년 됐다는 말은 다 컸다는 뜻이에요. 다 컸다.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5마리를 가져오는데 산비둘기, 집비둘기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3년 된 다 숙성되고 다 자란 암염소, 수양, 그 다음에 이 암소 이 3마리를 반으로 쪼개요.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그 표현은 없지만 그 당시에 계약하는 조건에 의하면 대창으로 꽂아요. 그래서 툭툭툭 이렇게 쫙 줄을 세워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계약을 맺을 때 강대국과 약소국이 계약을 맺을 때 그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은 대개 약소국가 왕이 아주 비굴하게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무릎을 꿇고 지나가요. 그리고 강대국 왕은 그냥 뒤에서 허허허하고 앉아있어요. 강대국 왕이 그 사이에 가서 무슨 약속할 필요가 없죠. 수틀림을 들어가가지고 정복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그 인조 왕이 청나라 왕에게 그 머리를 3번 박고 7번 조아리면서 아주 굴욕적인 조약을 맺었던 그 남한산성 그 조약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식의 계약을 맺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믿지 못했다니까 아브라함에게 오케이? 우리 계약 맺자? 그러면서 이 짐승을 쪼개가지고 딱 세워놨는데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지나가야 돼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창세기 15장 보세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풀무불, 연기나는 풀무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불이 그 쪼개진 피진내 나는 짐승 사이를 슉 지나가요. 완전히 우리의 예상 밖이에요. 둘이 원래 지나가는 것이 똑같은 권위를 갖고 똑같은 힘을 가지고 둘이 같이 지나가요. 근데 힘이 기울어지면 약소국가의 왕이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도 못 갖게 된 그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하고 솔개가 피 냄새 때문에 위에서 매일 돌고 있는데 그 노부 할아버지가 짐승, 다 큰 짐승 3마리나 쪼갰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선 한 마리 클린해도 얼마나 힘든데 다 큰 짐승 3마리를 아브라함 시대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라는 말은 툴이 별로 안 좋을 때예요. 그 툴 가지고 반을 쪼갰다? 상상을 해도 한 마리당 얼마나 걸렸을까? 1~2시간씩 걸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 그걸 3마리나 쪼개놓고 그럼 겨우 대치면에서 맞춰놓고는 졸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계약을 어기면 내가 이 꼴 난다. 너 내년에 이 애를 못 가지면 내가 이 꼴 날게. 근데 네가 그 믿음을 저버리면 네가 이 꼴 나야 돼 하고 너도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코사인해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대신 사인해주는 건 뭐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막 다 돌아나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책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진 거예요. 내가 어겨도 이 꼴 나겠지만 네가 어겨도 하나님이 쪼개진 꼴이 난 거죠. 쪼개진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그 확신할 수 있었냐면 자기 자신을 보면 불가능해요. 나의 능력,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꿈을 생각해봤는데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자기가 여태까지 해온 거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날 보면은
이게 도대체 몇 년 걸려도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이 우연히 침튀겨가지고 이 프랑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히 나를 뜻과 목적에서 이곳에 보내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약속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나를 보면 불가능하지만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 분명히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오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요, 또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계속 그냥 위축받고 나는 못해 그리고 포기하려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어기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믿음이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코사인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꼴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따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쪼개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꼴을 하게 하고 쪼개주셨던 사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그 말은, 나는 늘 넘어지고 나의 결심은 늘 깨어지고 연초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시작했던 나의 그 새 결심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물가물하고 내가 어겨도 너무 많이 어겼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네가 어겨도 내가 이 꼴을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가르신 그 하나님의 고집불통의 약속을 오늘도 철저히 지키시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감상에 젖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너무 아프셨겠다, 안 되겠다, 우리 믿어드려야 되겠다, 이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성실하신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약속을 어김없이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라는 뜻이죠. 7전 8기인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이 믿음 없는 세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나는 이걸 가져야 살아, 이런 정도의 환경은 나에게 보장이 돼야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이 디그리는 따야 살 수 있어, 나는 이 정도의 인컴은 있어야 버젓이 살아가고 살 수 있어, 나름대로 이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입한 스탠다드를 가지고 그거 얻으려고 아웅다웅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살아가는 방법, how to live,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인가?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세팅이 중요한 것이라 누구랑 다르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진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아웅다웅 사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팩터가 아니라는 것을 넉넉히 초월하며 사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보면 불가능하지만 약속을 어김없이 이행하시되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가르치기까지 약속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넉넉히 장애물을 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없는 이 세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환경과 나의 삶 속에 오늘도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에게 작동했던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도 작동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